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 그릇의 값을 결정하는 것은 재질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런데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것입니다. 금그릇에 쓰레기 담겨지면 쓰레기통입니다. 질그릇에 보물이 담겨지면 보물단지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귀한 자리가 있습니다. 귀한 일도 있고 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그가 하는 일입니다. 그 귀한 자리에서 귀한 것을 가지고 천한 일을 한다면 순간에 그는 천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천하다 여기는 자리와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귀한 일을 하는 순간 그는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는 일로 평가받는 변하지 않는 공평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귀한 일이 있다. 귀한 일, 보배롭고 소중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귀함을 넘어서는 존귀한 일이 있다. 존귀하다. 보다 높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 일,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 귀한 일이 있다. 그런데 그 귀한 일을 넘어서는 존귀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일은 무엇이고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 유대인을 세계 제1의 민족으로 만든 속담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물고기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그로 하여금 먹게 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먹고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스스로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 존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 내가 선생이라면, 내가 배우는 학생이라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귀함을 넘어서는 존귀함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 귀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일을 넘어서는 존귀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사의 귀함을 넘어 순종의 존귀함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와 예물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어떤 일보다도 이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귀함을 넘어서는 존귀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귀함을 넘어서는 존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은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의 귀함을 넘어 하나님 사랑의 존귀함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수넴성에 한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귀한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를 귀하다고 여겼을까? 돈이 많아서? 미모가 뛰어나서? 신분이 높아서? 아닙니다. 그 성한 사람들을 돕는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여인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를 귀한 여인으로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돈 많다고 그래서, 미모가 뛰어나다고 그래서, 지위가 신분이 높다고 그래서 귀하다 그렇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돕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돕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를 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그래서 죽으면 그 인생이 끝나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하다 하였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돕는 귀함을 넘어서 예수님 사랑의 존귀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신분으로 그들은 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존경받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1년치 월급을 세상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다니,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여인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옳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서 이웃사랑으로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예수님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여인의 기름 부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이것이 먼저이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다. 이분을 믿어라. 기름 부음은 그런 뜻입니다. 이분은 왕이시고 이분은 제사장이시고 이분은 선지자이시니 이분 말씀을 듣고 이분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나 도울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똑같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왜 누구는 부유하게 살아가고 왜 누구는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가난한 자가 있었고 지금도 가난한 자가 있고 앞으로 이 세상이 지속되는 한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항상 너희 곁에 있을 것이다. 도대체 왜 그들은 가난하게 살아가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왜 세상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는가?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부자들 때문이다. 가진 자들 때문이다. 그들이 우리에게 줄 것을 다 주지 않았다. 그래서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다. 정말입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공산주의를 실험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정말 거기는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가진 자들, 지식인들 다 내쫓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들로 정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천국일 것이다. 우리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지원합니다. 한번 꼭 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그냥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근거는 남 탓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가난하다. 그러면 공산주의자들만 그렇습니까? 부모님 탓. 내 부모님이 나에게 줄 것을 다 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다. 재주가 없어서. 그때 그가 도와주지 않아서. 운이 없어서. 나는 오늘 또 가난하게 산다. 정말입니까? 불편한 몸을 가지고서도 빈손으로 시작해서도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 게이츠는 한때 세계 제일의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자리에서
사생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그 귀함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하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한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 잘못이다. 성도님들이 참 미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 망했으면 좋겠어. 저거 거지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그러면 거지 될까요? 아니야. 전투력이 생겨서 싸울 힘이 생겨가지고 내 두고 보자 뭐 이러면서 살아남아요. 사람을 거지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아주 손쉬운 방법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어라. 큰 소리로 또 주어라. 기다리게 하지 말고 더 큰 소리로 거절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주어라. 달라고 안 할 때도 주어라.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됩니다. 그렇게 거지가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돕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가장 귀한 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의 결론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올바른 삶이었습니다. 나 믿어.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나를 믿으면 축복받을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것이 옳은 일이야.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에게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한테 배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아니에요. 부모님도 원하셨던 게 아니야. 그런데 배웠어요. 누군가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배웁니다. 첫 번째로 나한테 배우는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돈 버는 법 가르치셔야 됩니다. 유명해지는 법 가르치셔야 됩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법 가르치셔야 됩니다. 마침내 얻게 해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부러워하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먼저 무엇이 옳은지를 가르치고 그 옳은 일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먼저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귀한 자리입니다. 귀한 대접을 합니다. 한 사람은 그 자리를 내려왔습니다. 대통령의 자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대통령이 그 귀한 자리에서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일을 해내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대통령이 잘못할 때는 막아서야 되고요, 잘할 때는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의 결과는 모든 국민들의 일, 내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잘못하면 우리 한 사람의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에 또 한 분의 대통령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하시고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2장 1절로 7절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나도 선생인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삶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함을 넘어서는 세 가지 존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또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첫 번째, 이사야 32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한 왕이 나와서 공의로 통치하고 통치자들이 공평으로 다스릴 것이다. 통치자마다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고 폭우를 맞는 곳과 같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서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며 사막에 있는 큰 바위 그늘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한 왕이 나타났는데 이런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잠깐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빨간 글씨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법대로 공평하게 다스리는 것,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풍족하게 먹고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게 왕이 할 수 있는 존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사야 32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돌보는 통치자의 눈이 멀지 않을 것이며 백성의 요구를 듣는 통치자의 귀가 막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경솔하지 않을 것이며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이며 그들이 의도한 것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런 왕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일은 백성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듣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고 경솔하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말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존귀한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3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어리석은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간교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 히브리어 나발입니다. 속이 텅 빈 무능한 사람입니다. 간교한 사람, 거짓말로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망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서 무능이 고상함이 되고 거짓이 존귀가 되는 것을 막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귀한 일이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 그 귀한 자리를 맡기면서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그 일을 맡깁니다. 나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는가? 존귀한 사람은
무능이 고상함이 되지 못하도록, 거짓이 존귀가 되지 못하도록 밝혀 막아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살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존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사야 32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그 마음으로 악을 좋아하며 불경건한 일을 하며 주께 함부로 말을 하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거리를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습니다. 우둔한 사람은 악해서 간계나 꾸미며 힘없는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거짓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속입니다. 선과 악을 바꿉니다.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합니다. 금으로 포장을 합니다. 은으로 포장합니다. 속아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도 세상도 지옥이 됩니다. 이걸 막아내는 것이 존귀한 일이다. 존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결론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귀함을 넘어서는 가장 존귀한 일은 뭘까? 이 세상에 귀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존귀한 일은 무엇일까? 다니엘서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일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부자가 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웃을 돕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삶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존귀한 일은 올바로 사는 법을 가르쳐 마침내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바로 살면 세상은 다 함께 잘 사는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 내가 배워야 되고 가르쳐야 될 올바른 삶 3가지. 첫째,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셋째, 가난한 자들을 돕고 가난한 자를 넘어서서 예수를 믿게 해서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 하나가 있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학교보다도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예배당을 세우고 사람들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새 사람이 되는 것, 이보다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르쳐줄 존귀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가 있는 그곳이 모두가 행복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귀하게 여길 것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해야 할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가정을 사랑해라 타이틀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첫 주에 설교했던 겁니다. 예화로 들었던 겁니다. 올해로 나이가 50세인 여배우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나이가 50입니다. 그 어렵다는 결혼을 3번 하고 한 번도 어렵다는 이혼을 3번이나 하고 그래서 다시 혼자입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결혼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다. 내 잘못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도 있다. 그러므로 이혼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문제는 어떻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느냐이다. 대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음에는 보다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과 이혼을 3번이나 똑같이 반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배우가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결정적인 문제는 이것이다. 아직까지도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결혼한다면 또 이혼하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질문, 나는 왜 이럴까요? 상담자가 물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어떠했나요? 제가 첫 주에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여배우가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집은 참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화목했고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거 하고 싶다면 이거 시켜주셨고 저거 하고 싶다면 저거 시켜주셨고 아니요가 없었습니다. 기다려가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아버지 어머니는 언제나 즉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끔 말했습니다. 너를 키우면서 참 힘들었다.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는 3번 결혼하고 3번 이혼하는 딸의 불행을 지켜봐야 했고 그 딸은 그 좋았던 날의 행복은 기억에도 없고 앞으로의 인생도 기억이 없는 그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계획하는 일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은 존귀한 일인가?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이 행동은 사람을 돕는 귀함을 넘어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존귀한 일인가? 이게 선생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걸 주면, 내가 이 일을 하면 그는 올바른 삶을 살겠는가? 따라합시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큰 소리로 항상 존귀한 일을 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이라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돈을 주어서 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그가 올바른 삶을 살겠는가? 아니면 내가 들어준 것 때문에 올바로 살 길을 놓치지는 않는가? 활천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함을 넘어서는 존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왕국, 여러분들의 왕국은 천국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가 왕입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게 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귀함을 넘어서는 존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가르쳐서 올바로 살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속에 더하시고 더하시는 은혜 속에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꼼짝없이 선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그래도 말하고 사랑한 것 때문에 그가 정신을 차려 올바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